민수기 11장 24절로 30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 종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12장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내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이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단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한번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저기 마커스 긴장해겠어요. 예. 요즘 마커스가 왜 목요일날 집회할까 금요 찬양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비교될까봐, 네, 이렇게 남양주로 다 빼앗길까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웃어주세요. 이거 웃자고 한 얘기지 이거를 막 진지하게 막 손준호 목사 파문 막 이렇게 발언 막 이렇게 그런 거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랐어요. 7분 이렇게 하는데 그 5분 자매 두 분의 형제 그죠? 오병이요. 이렇게 찬양단에 찬양이 죄송해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웃어주셔야지 이거를 안 웃고 막 저 사람 뭐야 막 이렇게 하면은 이름도 범상치가 않아요. 막 종천, 종천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다 맞나요? 그냥 넘어갈게요. 네. 은진, 은혜와 진리, 이레, 여호와의 이레, 하영, 하나님의 영광, 영숙, 네 아시죠? 영적 성숙. 네, 그다음에 또 원석, 원석 뭐예요? 그거잖아요. 하나의 반석. 주님, 예수님. 어이가 없어. 예. 에스더, 말할 것도 없죠. 벌써 이름이 막 장난 아닌 거예요. 막 이게. 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분들과 함께 찬양해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네, 한 분 한 분에게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 찬양단 날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참 고통스러운가 봐요. 내면에 고통이 많은 동안 한 주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족실에서 막 소리치고 있어요. 벌써 통성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고난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믿음도 위축되고 모든 것이 굳어버린 듯한 순간이 여러분 찾아올 때가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의 모세가 그러합니다. 자,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출발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기대감에 부풀었던 상황이 오히려 실망감들만 가득 찬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땐 참 곤혹스럽습니다. 지난주 민수기 11장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악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섞여 사는 인종들이 음식 문제로 탐욕을 부리기 시작해요. 온 회중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60만 명이, 200만 명이. 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3명만 울어도 정말 죽고 싶은데 200만 명이 집단적으로 울어 제꼈으니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하나님은 그 힘겨워하는 모세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장로 70명을 딱 모아가지고 장막에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 임한 영을 장로 70명한테 그대로 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장로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하다가 예언을 그쳐버렸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모세가 감당하던 직분과 그 예언의 무게를 감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제가 예언을 그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좀 이해하게 됐을 거예요, 이 순간. 그런데 이들 중에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70명과 함께 장막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진영에 있다가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상태에서 예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소년이 이 소식을 모세한테 알리고 또 여호수아도 이를 말리도록 이 사람 예언을 말려야 돼요 하면서 모세한테 급하게 온 거죠. 이때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길 원하노라. 자, 이 두 사람의 예언 활동은 전체 공동체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었죠. 네. 70명의 장로들이 예언을 그쳤잖아요. 근데 그들은 공동체에 그 예언을 해버리죠. 근데 그 행동의 근원이 뭐였냐면은 모세에 대한 질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심정은 뭐냐면 70명의 장로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어서 자기가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예언하길 바랬어요. 그게 모세의 진심이에요. 하지만 엘닷과 메닷의 마음은 자신들이 선지자로서 모세와 같은 지위를 누리고 싶은 마음, 곧 질투. 이걸 니체는 뭐라고 했냐면 권력의 의지라고 했죠. 권력 욕망이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사건이 이제 무마되자마자 12장에서 또 한 번 비슷한 사건이 모세의 최측근에게서 일어납니다. 이번엔 친인척한테 일어나게 돼요. 이게 누구예요? 미리암. 네, 미리암과 누구죠? 아론입니다. 자, 1절에서 보듯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한 일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이 구수 여자는 누굴까요? 어떤 분들은 모세가 두 번째로 얻은 후처일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모세가 애초에 장가들었던 가문, 곧 미디안의 장인 이드로의 아내 십보라가 첫 번째 아내였잖아요. 한 명의 아내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 구스란 미디안에 속한 동네 이름이에요. 그래서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된 그 일은 약 40여 년 전의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오래된 일이죠, 이게. 예. 그런데 왜 하필 이 결혼 문제를 40년도 지난 시점에 꺼낸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그건 각설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절이 중요합니다. 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1절은 그냥 뭐냐면 모세 이슈화였어요. 그냥 모세한테 문제가 있다. 이게 이슈화 시키는 거였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2절이었던 거예요. 모세와만 하나님 말씀하시냐? 우리는 말씀 안 하셔? 이 말을 하나님 들으신 거죠. 여러분 아론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에요. 미리암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유명한 여선자예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수행하는 자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사역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모세에게 부여된 독특한 권위와 리더십을 지금 침범하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부어진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의 입지를 더 강화하고자 하는 거예요. 매우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공동체로부터 받고 있던 영적인 권위를 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국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난주 원망과 탐욕에 이어서 이번에는 시기와 경쟁까지 모세를 쓰러뜨리기 위한 영적인 공격이 무차별적으로 일어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모세에 관한 그 유명한 표현이 오늘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는 온유함하면 누구 연상해요? 모세죠? 한글은 이렇게 온유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NIV 영문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Now Moses was a very humble man, more humble than anyone else on the face of the earth. 아이고, 영화관 선생님이 옆 앞에 계신 거 모르고 또 잘난 척했네요. A very humble man, a very humble man. 네. I'm sorry. 모세는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게 조금 약간 뉘앙스 달라요. 그러니까 온유함하고는 달라요. 이건 very humble이라고 나와 있어요. 원문상으로 이 단어는 온유함이라기보다는 매우 겸손했다. 혹은 매우 비천했다. 비참했다. 아모스 2장 2절 7절에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냐? 이 단어가 구약에서 한 20차례가 쓰이게 되는데 온유함이라고 번역된 적은 없어요. 실상. 모든 단어는 다 이렇게 쓰여져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연약하다 할 때의 단어예요. Very humble. 아주 힘이 없고 비천하고 비참하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제가 이번 주 이 본문을 해석하다가 백석대학교 송병현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치 않다. 뭐에 가깝냐면 비참하다. 비참하다. 비참함에 가까운 단어라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되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는 오류가 없어요. 근데 번역상의 오류 가능성은 있어요. 우리의 선입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개혁이 있고 개정이 또 있잖아요. 그럼 왜 있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이런 일들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이 말하는 바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데 동의를 하고 설교를 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비참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쉽게 말해서 모세는 지면의 사람들 중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 문맥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사람 모세는 비참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일에 헌신했고요. 10번의 재앙과 출애굽의 기적 끝에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냈습니다. 미션에 성공했어요.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또
또 성막을 완성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과의 교통을 회복했어요.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군사로 마침내 출정하게 되었어요. 이제 가나안 정복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여겨진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비참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숨겨졌던 옛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원망과 탐욕과 시기와 경쟁, 그것도 자신의 혈육인 미리암과 아론,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그를 배신했었을 때 모세가 느낀 감정은 지면의 어떤 사람들보다 비참했어요. 우리가 가족사를 통해서 우린 그 비참함을 경험하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비참함을 경험하죠. 배신감, 당황, 절망, 슬픔, 분노,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모든 비참한 감정들로 눌렸던 사람,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많은 감정들을 한꺼번에 겪은 사람, 그게 모세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참함 가운데 있는 모세를 아시고 하나님은 모세, 아론, 미리암과 함께 회막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까지 사자 대면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로 8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짐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구름이 장막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미리암의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론이 아니라 미리암만 나병에 걸린 것으로 보아 아마도 이 일의 주동자는 미리암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회중 중에 피부병 환자가 발생되게 되면 율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지요? 다음의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레위기 13장 1절로 3절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누구에게로요?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해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제사장인 아론이 나병에 걸린 그의 누이 미리암을 보게 됩니다. 부정하다 선언하게 됩니다. 12절을 보시면 살이 반이나 썩어 있는 것을 진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론은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은 모세에게 동생뻘인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에게 뭐라고 해요? 내 주여, 내 주인이시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미리암의 병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죠. 그리고 이 징계가 더 커지지 않기를 간구하죠. 아론이 회개하자마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셨습니까? 14절에서 언급하듯이 그녀에게 자신의 죄를 성찰할 수 있는 일에 곧 10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보통 문둥병 환자의 정결 규정은 14일인데 이래로 허락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셨고 그 징계를 약화시키셨다는 의미입니다. 미리암이 징계를 그렇게 받고 일의 시간 동안 성찰하는 동안 나머지 백성들은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행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비참한 순간이 찾아올 때에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과 상처를 받는 그 순간까지도 그 일을 지켜보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에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일이 많을 때에는 장로들을 세워 짐을 덜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엘닷과 메닷이 자신들의 은사로 공동체를 어지럽힐 때에 소년과 여호수아를 통해 이를 즉각 드러내시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를 반역한 제사장과 선자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또한 징계본을 통해 이스라엘을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거룩을 지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은 그대로 그것을 사람에게 풀어버리는 방식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모세의 그 비참한 심정을 이해하시는 분, 마찬가지로 지금 내 인생이 느끼는 비참한 감정을 알고 그것에 응답하여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지치고 원망스럽고 불쾌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 인생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음식물이 잘 소화가 되지 않아 두통이 나고 잠이 오지 않으면 얼른 음식물을 토해내면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스트레스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내 마음을 옥조일 때에, 내 머리가 굳어져 버린 것 같을 그때에 여러분 얼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두려움, 미움, 분노, 절망, 배신감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정직한 자의 방패시요 충성된 자를 기억하시고 그 신원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엘닷과 메닷, 미리암과 아론이 강렬하게 느꼈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 자신이 높아지기를 바랬습니다. 모세가 가진 은사와 지위를 탐욕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내에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여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는 그 행동을 분별하며 그 행동을 미워하십니다. 받은 은사로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공동체와 지체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모세를 기뻐하십니다. 모세의 신원을 지켜주십니다. 그 과정 속에 몸된 교회를 세워지는 그 과정 속에 겪게 되는 수많은 비참함을 주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께서 이 본문을 참 불편해 하십니다. 이 본문에 대한 많은 상처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어떤 설교자를 통해 이 본문으로 주의 종의 권위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적용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죠. 모세는 담임 목사요, 아론과 미리암은 장로와 권사, 이런 식의 적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모세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인물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의 원망과 탐욕, 제자들의 시기와 경쟁 가운데에서 인생의 모든 비참함을 느끼신 분, 우리는 주님은 이 내 감정 모르실 거야 라고 속상해하지만 실상 주님은 인생으로서 지면에 있는 모든 인간보다, 그 어떤 인간보다 가장 비참함을 느끼신 분이십니다. 자신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데 코앞에 닥친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습니다.
서로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팔려 공회에 잡혀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은 모두 도망 나가고 심지어 수제자는 닭 울기 전에 3번 자신을 부인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연호하던 모든 회중들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느낌, 그 비참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 중에 가장 큰 비참함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면 위에 있는 모든 인간 중에 가장 비참함을 겪으신 하나님이신 그분, 인간이 몸이 되어 인간의 가장 비참함을 극적으로 경험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로를 받습니다. 온몸이 나체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인간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시고 심지어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함이, 그 비참함이 수많은 인생의 비참함 가운데 고통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상한 평안과 위로를 줍니다. 내 인생의 작은 비참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인생의 모든 비참함의 감정을 이해하시고 체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동정하시고 친히 위로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비참함을 이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과 위로와 치유와 소망이 골고루 부어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모든 세대가 그 비참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비참한 관계, 비참한 상황, 비참한 재정, 비참한 감정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지면 위에 모든 인간이 진짜 당하게 되는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당하게 되는 가장 큰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 가능성이 0.00001%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으로 하나님 나라와 생이별 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우리가 면하지 못했던 최악의 비참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겪어야 하는 최악의 비참함을 면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행동을,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겪는 비참함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모든 비참함을 토해내시고 오늘 영적인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예비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사람의 그 마음을, 그 속 깊은 곳에 있는 비참함들 하나하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치유의 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